안녕하세요. 신약통독 45강 데살로니가 후서와 유다서 하겠습니다. 유다서가 요한계시록 앞에 사실 제일 끝인데요. 오늘 유다서 먼저 땡겨서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먼저입니다. 바울이 서신서 중에서 쓴 서신서 중에서 가장 짧은 게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가장 짧지만 종말에 관해 아주 중요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고요. 첫 번째 편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건 데살로니가 전서를 말하는 거고요. 전서를 쓴 지 한 4개월에서 6개월 후에 쓰여졌다고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또 전서와 마찬가지로 3명의 저자, 바울, 실로아노, 디모데, 저자 아니고 같이 이제 안부를 전하는 내용이 1장 처음부터 나오게 됩니다. 전서는 재림이 강조됐죠. 또 환난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소망을 주고 격려하기 위해서 쓴 것이 전서였다면 이제 주님의 날이 곧 온다. 그래서 준비해야 된다. 그것을 생각하고 주의 재림이 가까이 왔으니까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람들 일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손 놓고 주님 기다리는 사람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게을러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규모 없이 또는 무의도식 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소식을 이제 바울이 듣고 그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두 번째 편지를 쓰게 되는데 이 두 번째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핍박 중에 있는, 그러니까 초대교회 핍박이 있었잖아요. 그 핍박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또 재림관을 다시 잡아주기 위해서인데 그 두 가지 교훈입니다. 그래서 주의 날이 오기 전에 지금 너네들 온다 그러잖아. 금방 안 와. 두 가지 현상이 있은 다음에 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주의 날이 오기 전에 이게 재림의 날, 종말의 때가 오기 전에 아주 큰 배도가 있다는 거예요. 배교. 사람들이 부인하고 떠나고 이런 배교가 있을 것이다가 이제 2장 3절에 나오는데 그래서 그 배교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면 오실 때가 됐구나 그렇게 깨달으라는 것과 두 번째는 그 처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한 것처럼 자는 성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성도가 주님의 때에 부활해서 주님의 재림에 동참하게 될 것을 전서에서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그 전서에서 가리킨 내용에 이어서 후서에서는 뭐냐면 재림 때 살아있는 이제 우리들. 전서에서는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 이야기했다면 후서에서는 지금 살아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되냐면 주의 날에 심판이 임할 텐데 그 심판이 면제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받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은 호련히 오시지만 즉시 오시진 않는다. 이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 배교하는 증세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믿는 자들은 심판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후서는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미혹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속지 말라.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의 날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바울은 오려면 이렇게 배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아직 안 왔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입니다. 인사말 항상 시작하죠. 그래서 인사말 후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감사가 나오죠. 전서에서도 그랬지만 전서에서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칭찬했죠. 또 여기 후서에서도 믿음이 자라고 그다음에 사랑이 풍성했다. 그래서 그게 참 감사하다 얘기합니다. 그런 박해와 환란이 있는데 믿음이 자랐대요. 그다음에 사랑이 풍성했대요. 그다음에 인내와 믿음으로 잘 견디는 걸 감사하는 그런 글을 씁니다. 그리고 5절을 보니까 지금 고난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난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가 왜 고난을 받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되게 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받는데 이때 중요한 단어가 공의로운 심판의 표. 밑줄 그으세요.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도 있고 사랑의 하나님도 있잖아요. 왜
심판이 있을까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받게 된다. 그리고 그 고난을 받는 목적뿐만 아니라 이 고난 중에 너희가 지금처럼 믿음을 간직하고 잘하고 있는 이 모습이 심판의 증거가 된대요. 이 심판의 증거는 뭐예요? 심판받지 않게 된다. 너희가 지금 믿음 안에서 잘하고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내가 고난을 받지만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으로 크리스찬인지를 증명하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되고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을 면하게 된대요. 어떤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운 심판의 그 표 앞에서 우리는 면하게 된다. 고난이 왔어요. 근데 그들하고 똑같이 배교하고 이러지 않고 그걸 믿음으로 이겨냈다? 그럼 그것만으로도 벌써 너희는 온전한 성도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기 때문에 심판 면하여진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고난의 목적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양과 염소 구분하는 것과 좀 비슷하죠. 리얼 크리스찬이구나 아니구나 이걸 이제 구분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주고 고난을 받는 자를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고난을 예를 들어서 믿음 때문에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심판을 면해주지만 우리를 핍박한 자들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표현을 교회를 괴롭혔던 자들에게는 환난이 올 것이고 그들에게 환난으로 갚아주신대요. 반대로 환난을 이미 받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는 모든 성도들에게 안식으로 갚아주신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아까 5절에 있었던. 그래서 1장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라는 단어가 2번이 나오는데 왜요? 이 공의 때문에 심판이 있게 되고 이 심판을 구분하는 건 이 고난 중에 믿음으로 이긴 사람들 그 다음에 이 고난을 준 사람들 환난으로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 안식으로 갚아주신대요. 아멘. 그래서 1장의 핵심은 하나님의 공의 5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공의 밑줄 딱 거두십시오. 그래서 결국 그분이 다시 오시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오신다는 거예요.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죠. 결국 이런 불의에 대한 우리를 핍박했거나 어떤 불의에 대한 심판이 없다면 공의로운 하나님 아니시죠. 오셨는데 예를 들어서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핍박한 자나 우리나 똑같이 한다면 그건 공의가 아니죠. 그래서 불의에 대한 심판이 없으면 하나님의 공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심판도 있고 재림도 있음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환난이라는 말도 3번이 나오고요. 환난하고 같이 붙은 단어가 뭘까요? 영광입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는 4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환난과 영광 밑줄 그어가시면서 하나님의 공의, 환난, 영광 딱 맥을 지어서 읽으시면 1장 되겠습니다. 주의 재림에 대해서 그들이 현혹하는 거죠. 거짓말하는 거예요. 곧 온다. 그래서 거기에 속지 말고 미혹되지 말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지금처럼 믿음을 굳게 잡으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11절 12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선한 열매 맺기를 기도해요. 너희가 잘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분 오실 때까지 이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데 11, 12절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에게 이렇게 이제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로 하여금도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고난을 잘 이기고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로 맺자 이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죠. 무슨 말씀을 해주시냐면 모든 선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의 능력으로 역사하게 그분이 도와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열매도 맺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받게 해주신대요.
여러분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는 믿음으로 지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의 뭘까요?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나의 반응, 나의 응답, 이걸 보시고 하나님이 믿음으로 역사하는 능력을 주셔서 그런 일들을 이루시겠다고 11절, 12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입니다. 주의 날에 대한 미혹이죠. 지금 그 거짓 교사들이 미혹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들에게 2장의 내용은 바른 재림관, 우리 왜 물질관, 뭐 이런 그런 거 심어주듯이 지금 재림관을 2장에서는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 소식을 성도들이 듣고는 그 사람들이 하도 두려움을 준 거예요. 성도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거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이 두려운 게 아니라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두려움을 준 거예요.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요청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흔들리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의 말에 속지 말라는 뜻을 흔들리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렇게 요청할까요? 그 거짓 교훈이 지금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가 너무 좋았잖아요. 칭찬받는 교회였죠. 그러니까 다른 걸로 건드릴 게 없으니까 다른 복음이 아니라 이제 여기는 이제 재림이 왔다, 이미 왔다, 완료형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거짓 교훈의 그 내용이 뭐였냐면 이미 이르렀다, 이미 왔다. 바울은 아직 안 왔다. 큰 배교가 있어야 온다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미 이르렀다, 완료 시제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다고 말한 그때부터 진짜 오시는 요 사이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물론 영적 긴장감, 깨어있음, 어제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주의 날을 생각하고 현재를, 오늘을 잘 살아야 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같이 그렇게 그 사람들 말 듣고 이미 왔기 때문에 일을 안 한다든지 이제 곧 올 거니까 손 놓고 있지 말고 오늘을, 그 주의 날이 올 것을 늘 생각하고 깨어서 오늘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잘못된 소문이 있는데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자, 2장에서는 이 불법의 사람입니다. 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는데 아까 1장에서 배교 있었잖아요. 그걸 2장에서는 지금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고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그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 후에야 주님이 이제 심판하러 오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법의 사람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주의 재림 또는 주의 강림에 대해서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하는 그 말에 흔들리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저 여러분도 주님 다시 오심을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증세가 있다고요? 배교하는 사람이 많아진대요. 근데 요즘 많죠. 막 이단으로 빠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교라는 뜻은 뭐냐면 어디에 붙어 있다가 다른 데로 떨어져 나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다가 다른 데로 간 거예요. 주로 이단은 어디로 가죠? 넌 크리스찬들이 가지 않아요. 기독교인들이, 기존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또 이단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빼내지 안 믿는 사람들을 빼지 않는 거죠. 이게 배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속해 있다가 떨어져 나가서 다른 쪽으로 간 거죠. 이 불법 2장에서 나오는 불법의 사람을 멸망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라고 하는 적그리스도에 나타난다. 이게 2장의 이야기고요. 그래서 4절에서 보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이게 바로 이게 지금 불법 멸망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는 거죠. 예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예수님의 자리에 앉는 사람들을 지금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때는 사실은 또 황제들도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았어요. 그래서 악명 높은 이런 황제들도 말할 수 있고, 또 지금으로 말하면 이단들의 교주들도 되죠.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요, 황제들이 자기 신상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막 넣었대요. 하나님 말고 여기다 절하라고. 이 정도로 그 자기 신상을 갖다 넣을 정도로. 그래서 이런 불법의 사람들이 안 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를 탄압했겠죠. 그리고 어려움을 줬을 거예요. 그게 아까 1장에서 그들에게 환난을 주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 우리들은 예를 들어서 안식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불법의 사람을 강림하셔서, 재림하셔서 그 불법의 사람을 다 죽이실 것이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들에 대한 이 박해 또는 유혹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있었잖아요. 그래서 언제 그게 끝날까요? 그 어려운 박해와 유혹이 언제 끝나냐면 주님 다시 강림하실 때 이 모든 일들이 종결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불법의 사람을 어떻게 예수님이 심판하시냐면, 불법의 사람은 예수님의 입의 기운만으로도 멸망할 수밖에 없대. 입의 기운만이 뭐죠? 입김. 후 하면 날아갈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주님이 호흡 하나 걷어가면 우리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난리를 치는 불법의 사람, 주님의 입김 훅 한 번만 불어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종말의 때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 뒤에 정말 힘이 있는, 주관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두려워한 건 왜 그래요? 이 바울이 이 사람들이 두려운 게 아니라 이 성도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현혹되어서 넘어질까봐, 진리를 배교할까봐 지금 바울은 크게 노심초사한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라. 그리고 항상 사랑에 거하라.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그다음에 진리의 사랑 안에 거하면 누가 와서 어떻게 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결국 말씀에 근거해서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고, 그다음에 구원을 확신해야 합니다. 결국 재림의 때도 해야 될 일은 말씀에 거하고 말씀을 붙드는 거죠.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무기, 말씀입니다. 말세가 이르면 저는 두 가지 전쟁이에요. 두 가지 영적 전쟁인데, 진리 전쟁과 사랑 전쟁입니다. 진리를, 말씀을 누가 제대로 믿고 누가 그걸 하느냐와, 그다음에 사랑 전쟁은 점점 사랑이 없어지거든요. 이때 하나님을 또는 사람을 향한 이 사랑, 사단은 사랑이 없거든요. 그래서 점점 사랑이 없기 때문에 끔찍한 사건도 많아지는 거죠. 이 말세의 징조입니다. 진리 전쟁, 사랑 전쟁. 저와 여러분이 진리에 대한 태도, 사랑에 대한 태도, 나도 진리에 소홀하고 관심 없고 사랑 점점 식어간다면 이건 말세의 지금 징조입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그렇거든요. 말세의 때가 이르면 사랑이 식어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진리 전쟁과 사랑 전쟁에 승리하는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이었으면 좋겠고요. 이 말세에 살아가는 우리의 무기는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함께 멸망하는 자들의 그런 활동이 이제 점점 왕성해질 텐데, 너희들 그거 너무 소홀하게 간과하거나 그렇게 주님이 내버려 두는 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중에 그들을 딱딱 골라내서 심판하려고 그러는 거다. 내가 힘이 없어서 내버려 두는 거 아니다. 이런 내용이 12절입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보고 두시는 거예요. 심판받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더니 13절에 분위기가 확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 갑자기 감사 기도를 드려요.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택하시고, 그다음에 성령의 거룩해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완성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쭉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까지가 2장의 내용입니다. 3장입니다. 1, 2장을 통해서 이제 말씀한 그거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가 이제 3장인데요. 박해와 환난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로해줬고 그 다음에 격려했죠. 그 다음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기가 기도를 해주고 동시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래요. 항상 바울은 자기가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뭐죠? 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1, 2절인데요.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약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누구에게나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있는 건 이건 굉장한 은혜이고 선물이죠. 그런데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은 너희가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잖아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렇게 너희들에서처럼 말씀이 퍼져나가도록 기도해달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의 이 간절한 부탁은 너희들 믿음에 견고하게 쓰고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다오 부탁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게으른 사람 떠나라. 우리가 가르쳐준 대로 지금 말세가 아직 오지 않았고 열심히 살라고 한 것 지키지 않은 사람 가까이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게으름을 경계하라. 게으른 사람들을 경계하라. 이때 게으름의 단어를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경작하다, 노동하다, 예배하다까지 있어요. 놀랍죠? 우리가 지금 일하고 노동하는 것 전부 예배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 말씀, 믿음 이런 영적인 일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게으르지 마라. 그 다음에 이 모든 이야기는 게으르지 말라 이 단어가 뭐랑 연결됐어요? 예배하다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과 노동은 별개가 아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굉장한 이건 영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밥하고 빨래하고 일상을 살아가는 것과 영적인 것과는 별개입니다. 별개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영적이라는 거죠. 저 여러분이 일상도 열심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는 것 예배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질서가 잡힌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균형이 잡힌 성도는 일상의 삶에서도 질서와 균형이 있다는 걸 말하고 있고요. 재림을 핑계대고 일하지 않거나 또 재림을 핑계로 막 규모 없이 살거나 또 수고하지 않고 땀 흘려 수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땀 흘려 수고하고 게으르지 않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곧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재림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잡아주고 있죠.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후서에서 지금 이야기하지만 우리에게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도 지금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때에 살고 있는데 결국 세상과 등지고 일하기를 싫어하고 다른 사람에게 누를 끼치면 안 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특이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흰옷 입고 앉아서 기다리고 찬양하고 기다리고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삶에 충성하고 거기서 기쁘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런 확신 속에서 그분 안에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주의할 것 세 가지예요. 게으름, 낙심, 불순종. 게으르지 마라. 그 다음에 낙심하지 마라. 그 다음에 불순종을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게으름을 점검하시고요. 그 다음에 낙심을
점검해 보시고요. 나에게 불순종은 무엇인지. 그래서 10절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아주 딱 심하게 얘기하고요. 16절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에 1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결국 사도 바울은 앞부분에 인사에 뭐가 있었죠? 은혜와 평강 할지어다 얘기죠. 지금 뒤에는 뭘 얘기해요? 평강과 은혜로 또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은혜와 평강, 뒤에 평강과 은혜입니다. 일상을 저버리고 기도와 말씀에 전념한다고 평강이 임하지 않습니다. 평강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분과 함께 살아갈 때 임하는 게 평강이죠. 그래서 저는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언젠간 다 개인의 종말이든 주님이 오시는 종말이든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 마지막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건 지혜예요. 마지막 없는 것처럼 살면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건 지혜지만 항상 끝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면 우리가 오늘을 더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흠없고 보존되기를 바라는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실 때 흠없고 온전하게 보존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